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순종하기 어렵나요? 네, 순종하기 어렵나요?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 속에 또 다른 내 속에 자아가 있어서 여전히 육신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어서 늘 갈등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하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더 퓨로 와닿는 말로 말을 해본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백이 비단 바울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늘 부족하고 또 그것을 가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형편들이 늘 좌절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주눅이 드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주제를 한번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국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은 6.25 때 과로 동남 동안에 과가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전쟁 과로 미국인들의 그 구두를 닦는 슈샤인보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렇게 미군들을 초콜릿 하나 얻어먹을 기라고 그렇게 다녔는데, 미국인 어떤 그 군인 하나가 그 김정한 목사를 잘 봐갖고 너 진짜 똑똑하다, 영어도 빨리 배우고 나랑 저 미국에 가서 내가 네 부모 해줄게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한국의 거목이 되어지는 그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권력 근처에서 권력자들에게 전두환 때든지 박정희 때든지 또 노태우 때든지 지금까지 그 권력 시야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 배후에는 미국 공화당의 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한국의 권력자들이 김정한 목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자면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 근처에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냐고 당당히 맞서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김정한 목사님은 약간 아부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권력자들에게서 정말 기독교를 지키려는 큰 어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미국인 사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문화권이 어떻습니까? 한자 문화권이어서 말을 하더라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그 본 한자의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습니까? 아기를 이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학렬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다 학렬 따라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순이에요, 순. 그래서 큰아들은 고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김순종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미국인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통보하면서 어머니, 아들 이름을 김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가 어떻게 순종이냐?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역시 어떤가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잡종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정확히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지으신 대략의 내용들이 1장에 나오고 2장에 또 그 대략을 적어내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는 1장에는 아담이 나오고 2장에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아니 아담 창조 이후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건 히브리 문학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2장에서 사람이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이 대상이 있을 때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전체적인 순서를 말한다고 한다면 2장은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또 관점이 다를 때 어떻습니까? 다시 되풀이하는 히브리 문학의 그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을 주시고 또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을 주시고 선악과의 금령을 주시는 금령을 통하여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그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의 관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하는 경계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니요. 그건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지혜가 출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조물주이고 너는 피조물뿐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계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 이름값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어떻습니까? 이거 이름 한번 지어볼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은 그대로 곰, 여우 이렇게 짓게 되어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어서 어떤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여자를 이렇게 남자를 갈빗대를 찧어서 어떤가 여자를 주신 것은 너는 돕는 배필이니까 맨날 시다바리나 하고 몸종이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런데 이 최초의 여자가 돕는 자였습니까? 결국 가지 말라고 했던 어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늘 먹고 싶어 늘 간식쓰니까 홀로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하와는 돕는 자입니까? 예가슴입니까? 예가슴이죠. 예가슴. 응? 그 사람이 없어서 진짜 결혼했는데 그 새끼만 없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아담 부부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를 절단되게 만들고 나를 어떻습니까?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가 자기 아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어떤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자면 에스라서에 보자면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무리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숫자와 명단 나오면 어떻습니까? 제쳐놓고 그냥 넘겨버리죠. 그러나 그 명단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숫자 명단,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를 볼 때도 그 명단을 자세히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 거기 속에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 지파를 어떤가 70년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족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습니까? 해남 윤씨 자손으로서 멧돼가 아버지께서 분명히 저에게 멧돼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멧돼가 기억이 안 나요. 멧돼가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윤선도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멧돼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70년이 된 이후에도 자기 지파의 출신을 기억하고 또 고향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볼 때 느디딤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서 보자. 느디딤.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느디딤 자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12지파에 속한 지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올라가서 추적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나안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기본 족속 가운데 후예로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속인. 그래서 곰팡이 핀 어떻습니까? 빵하고 그 카르만 옷을 입고 우리는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여호수아 장군한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다.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그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속인 대가로 어떻습니까? 멸할 수 있으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은 성전 노동자, 성전 노예들이 몸종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했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떤가 다 흩어지고 그 사람은 그냥 우리 고향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경과 그 의미와 그 신앙을 드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몸속 뼛속까지 어떤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성전에 맡길꾼 되어진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성전의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왔고 성전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성전 재건 사업에서도 이들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12지파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주저해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 지파들은, 이 족속들은 딱 당연히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와, 놀라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라서에 보자면 제사장 중에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었는데 그 복에 족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너 몇 대 손이냐 물어보니까 저같이 어떤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제사장인 것 같았는데 뭐 제사를 안 드려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게를 알 수 없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성전 제사에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그 제사장만 먹는 지성물을 너희는 먹을 수 없어. 너희는 확실하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금령을 내리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이 감격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한 후에 각자의 성으로 흩어지는 장면들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꼭 나는 못된 신앙이고 꼭 오늘 우리 믿음이 4대 믿음을 자랑하지만 그 자랑할 것 없어요. 한 대만 지나면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분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드리기에 헌신하게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남는 자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혈족은 우리 가문은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의 태어나심의 모든 것들이 가나안 피신하는 것도 베들레헴에 나오는 그 모든 헤롯 왕때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방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거 다 놀랬죠.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그들은 주저하지 않냐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 경배하고 난 뒤에 헤롯이 화가 나고 나 외에 왕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어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는데 몇천 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3, 40명, 50명 정도 안 잡죠. 다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어떤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으나 거기에 또 다른 통치자가 분봉왕이 다스린 것을 알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것도 다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자라나심과 그의 모든 십자가의 여정까지 얻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한치도 흐트럼 없이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 살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제3일 만에 부활하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치의 어김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은 결코 그 순종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텐데 가장 중요한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에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진짜 태동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육신은 육신일 뿐이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때는 그 수학을 배울 때 정석을 배웠고 정석 수학이라고 배웠고 이만한 두껍게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울 때는 성문 종합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성문 종합 영어를 썼던 그 이사장이 와서 뭐 이렇게 그 강의한 내용을 늙으셨던 거예요. 그 양반이 딱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강의 듣는 사람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딱 한마디. 영어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 그 말이 맞다. 생각하는 것도 영어로, 말하는 것도 영어로. 우리의 그 문화도 어떻습니까? 영어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의 가장 똑똑했던 우리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정말 그분 안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 적어놨네. 거기에 보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성막에 막리를 하면서도 괴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져 포로기 안에도 당당히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나심부터 권한받은 그 생애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5장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한다. 여러분들 순종, 내 육신으로 순종하면 막 하려고 하죠. 주일날도 나오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게 낫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한다 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어떻습니까? 외식할 수 있고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영원토록 계셔서 나의 생명줄을 쥐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내실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최초에 오늘 우리는 어떤가 아담을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아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와였죠. 그 태초에 돕는 자는 어떤가? 우리를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아담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지만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는 그것도 돕는 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돕는 자라는 뜻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은 결코 하와처럼 나약한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떨 때는 어떤 내 속에서 신음하고 근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진짜 돕는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